오늘 또 새해 첫 신년 감사 예배 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조금 다른 때보다 많이 줄어 보여서요. 성도님들이 다 많이 못 나오신 것 같아요. 오늘 새해 첫날인데 감기 걸리셔서 그러신지 무슨 일이 있으셔서 그런지 많이 자리가 비어 보이는데, 우리 각 다락방 순장님들 또 청년부 마을 리더들은 새해도 밝았으니까 각 다락방 카톡방에다가 또 새해 인사도 좀 하시고 안부도 좀 물어보시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센스 있는 순장님들은 다 그렇게 해요. 센스가 없으면 새해가 되든지 말든지 그냥 아무런 말도 안 하는데, 여러분 카톡방이 막 재밌어야 돼, 즐거워야 돼, 따뜻해야 돼요. 그렇게 서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은혜를 여러분 영어로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그레이스. 그런데 사람마다 은혜를 이해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릅니다. 우리는 은혜하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신비롭고 우아하고 특별하고 감사해서 자주 그레이스, 은혜를 말하기보다는 특별한 경우에만 은혜라는 말을 골라서 씁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다르더라고요. 서양 사람들은요, 이 그레이스가 우리의 일상의 삶과 아주 깊이 연결되고 밀착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 하는 식사 기도를요, saying grace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윗 어른들 또 높은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 your grace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높은 사람들, 높은 지위를 가진 어른들한테 쓰는 표현이 your grace 그런 말이에요. 죄인을 용서해서 사면해 줄 때도 grace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우에 grace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레이스는 서양 사람들에게는 아주 일상의 삶과 연결된 생활 밀착형 단어예요.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은혜를 좀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고 별로 갈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해도 그냥 상식으로 살아가요. 상식으로.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념에 빠져 살아가는가 놀라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요, 이념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복음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이념이 더 높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념이나 상식,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요. 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엉뚱한 것에 매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대용품으로 만족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정말로 은혜 없이 사는 것일까요? 2025년이 시작되었는데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로.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사람은 항상 갈증이 있어요. 갈증.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의 은혜를요 갈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나오네요.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 인생 막장에 절박함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마음에 예수님 아니면 난 끝이야, 더 이상 살아갈 기력도 희망도 없어 깊이 탄식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은혜가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2025년도 새해 벽두를 시작하면서 이 여인을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설교 한번 듣고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은혜 받고 복 받는 비결이요, 이 여인 안에 딱 숨겨져 있어요. 이 여인처럼 여러분도 하면 복 받아요. 은혜 받아요.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의 생각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여인은요, 은혜 받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생각했어요. 첫 번째, 이 여인의 생각, 은혜 받는 것은 쉽다는 거예요. 자, 28절 말씀 볼까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의 생각을 보면 예수님의 옷에 자기 손을 대는 것을 어렵게 생각합니까? 쉽게 생각합니까? 쉽게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무슨 어려운 수학 고차함수 푸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별 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옆에 가서 손을 뻗어 만지면 됩니다. 오래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직분을 가져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신학 박사학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는요, 나의 똑똑함과 잘남을 근거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조와 상관없어요. 직분과도 관계없어요. 그냥 공짜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는 쉽고 단순하고요, 복잡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사실 세상 모든 이치가 단순하다는 거 아세요? 알고 보면요, 엄청 단순해요. 모든 이치가 그렇습니다. 복잡한 게 아니라 기본에 충실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고급 자동차, 몇 억씩 하는 고급 자동차도요, 4가지 기능만 알면 정행무진 누비고 다닐 수가 있어요. 앞으로 가, 뒤로 가, 옆으로 가, 멈춰. 이 4가지 기능만 알면 세계 어디든 다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요즘 쓰지도 않는 기능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스마트폰 기능 다 알고 계세요? 원래 전화는요, 전화 번호판과 여보세요 하는 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전화기가 전화기 이제 컴퓨터일지 모를 정도 아닙니까?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그분 때문에 간절하고 그분 때문에 만족하면 돼요. 절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비록 오랜 세월 동안 병을 앓고 있었고 많은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았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더 고통만 가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 군중들이 있었지만요,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한 어려움도 뚫었는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이 여인의 마음에는 변화에 대한 갈망, 정말 내 인생에 뭔가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갈망이 있었어요. 이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갈망이 있어요. 갈급함이 있어요. 근데 복이 없고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요, 갈급함이 없어요. 흐리멍텅해요. 항상 삶이요, 흐느적거려요. 목소리에 힘이 없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요, 이 여인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복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말 들어보면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몰라요. 복잡해, 삶이. 심플하지 않아. 앞에 주님이 안 보여. 맨날 앞에 거추장스러운 문제들만 잔뜩 쌓아놓고 그것만 묵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하고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다 치워버려야 돼요. 주님 바라보는 데 있어서 걸리적거리는 것들 다 치워버려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변화에 대한 갈망이 어떠한 장벽도 뛰어넘어요. 그 순간 이 여인은요,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싹 나았어요. 깨끗이 나았어요. 완전히 나았어요. 여러분도 다 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잘한 게 뭡니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요, 어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목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못났고 나는 지금 혈루증 걸렸는데 내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사람들 있는 곳으로 나아가? 사람들 눈치 안 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고요. 간절한 낫고 싶은 열망과 예수님께 연결된다면 나도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녀를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게 하고 치유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쉬워요. 은혜는 참 쉽죠? 참 쉬워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인생은요, 쉬워요. 쉬워.
일이 잘 풀려서 얼굴에 내천자가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이 쫙 내리쬐고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되 그 은혜에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굴빛을 비춰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쨍 하고 해 뜰 날이 돌아와요. 근데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 복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은요, 항상 우중충해요. 항상 침울해 있어요. 갈망이 없어요. 쨍 하고 해 뜰 날이 돌아오긴커녕 마귀가 딱 옆으로 스물스물 찾아와요. 너는 내 밥이야. 은혜 받는 것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쉬운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은혜 받는 비결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은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이 말을요, always, 영어로 anytime, 항상 은혜 받고 복 받는 사람은요, 특징이 뭐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담대히 나아가는 거.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사람들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가만히 숨어 있는 사람 아니에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돌진하는 사람이에요.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은혜 받는 비결은요, 너무나도 단순하고 쉬워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 앞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2025년 큰 은혜 받고 복 받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가요, 물 위를 걸었어요. 여러분, 그 사건 아시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건? 무슨 유체역학으로 베드로가 부력을 계산해서 거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 발을 내디는 것 뿐입니다. 순종한 것 뿐이에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발을 내딛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발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거 너무 쉬워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무슨 신학 논문 쓰라고 합니까? 신학 박사학위 받으라 그래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무슨 유체역학 공부해가지고 공식 대입해가지고 계산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발을 내딛으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요, 자기 하인이 중풍병 걸려가지고 거의 다 죽어간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하인이 중풍병 걸린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말씀으로만.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자기 하인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백부장에게 있었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요, 하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무슨 그 하인들이 화학 공식 알았습니까?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 되는 화학 공식 알았냐고요? 몰라. 신기할 정도로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쉬워요, 삶이. 여러분, 2025년도 새해에는 복잡하게 주판을 튕기지 마시고 잔머리 굴리지 말고 오직 은혜 받기 위하여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 없이 예수 믿는 건 어렵지만요, 은혜 받고 예수 믿는 것은 너무나도 쉬워요. 너무나도 즐거운 일이고요, 재미있는 일이고요, 흥미진진한 일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은요, 기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몰라요. 누리지 못해요. 이런 은혜 받는데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이 여인을 보면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복잡한 지성보다 목마름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주여 목마릅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만나기를 고대하는 거예요. 고대하는 거. 여러분에게 그런 고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올 때에도 기대하고 고대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가기 싫은데
가기 싫은데 끌려가듯이 나오셨습니까? 한국교회 신앙의 선배들은요,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은 목마름으로 유명합니다. 한국교회 초기 시절 교회에 조사님이 계셨어요. 조사님. 지금은 이 직분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목사님들이 너무 부족하고 별로 없었어. 너무 귀했어요. 그래서 조사님이라고 있었는데 호롱불 앞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경 봉독을 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봉독을 해야 되는데 호롱불이니까요. 눈이 침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었어요. 여호와는 내 목 자르시니 여호와는 내 목 자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비장한 얼굴로 이 조사님들이 설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목을 자르신다 해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미쳤네, 제정신이야? 그러지 않고요,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했어요. 저는 이것을 무식이 아니라 목마름이라고 봅니다. 목말랐어요. 초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러한 열정과 갈망과 목마름이 있었어요. 타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부흥의 원천이었어요.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마름이 있어요. 이 여인의 형편을 보세요. 가진 돈 다 허비했죠. 12년 동안 병 고치려고. 믿었던 의사들은요, 고통만 그냥 계속 가중시켜줬어요. 병은 더 깊어졌죠. 이제 막다른 골목입니다. 막장이에요. 그러나 목마름으로 나아갔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다. 배수의 진을 쳤어요. 40일 금식 기도도 했다는 뜻이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작정하고 새해 벽두는요, 한 막 일주일씩 금식했어요. 요즘에 여러분들 새해 벽두에 일주일씩 금식하는 사람 있습니까? 별로 없어. 이런 갈망으로 이 여인은 복을 받고야 말았어요. 이런 목마름으로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을 보면 은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태도를 보셔요. 태도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러고 복을 주시는데 이 여인 어떤 태도죠? 조금 부정적으로 보면요, 뻔뻔함이에요. 근데 긍정적으로 보면 대단히 열정적이에요. 대단히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거예요. 은혜 받는데 새치기도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을 비판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 많이 하고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많이 받고 집으로 갑니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마침 버스가 왔어요. 모두 줄을 서서 타는데 한 여집사님이 자기 친구 박집사한테 이야기합니다. 박집사 이리 와. 친구 집사를 불러가지고 자기 앞에다가 탁 세웁니다. 새치기를 시킨 것이죠. 그것을 보고 있던 세상 불신자가 소리를 질러요. 여보시오, 예수가 그렇게 시키띠까? 성경에 새치기 하라고 합니까? 그 순간 막 웅성웅성거려요. 대망신이죠. 자기 기도 많이 했대. 자기 교회에서 예배 잘 드렸대. 그래놓고 세상에서는요, 무질서해. 새치기도 잘해. 차라리 박집사라고 말을 하지 말던가, 이권사라고 권사라고 말을 하지 말던가, 이씨 아저씨 아줌마 차라리 그렇게 부르던가. 여러분, 새치기는 나쁩니다. 어디 가서 새치기 하지 마세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허용된 새치기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자, 27절 말씀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러분, 여기 보세요. 무리 가운데 끼어 새치기 한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누가요? 이 여인이 발 디딜 틈도 없는 사람들 속에 끼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을 막 밀쳐냈겠죠. 그러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중풍병자를 위에서 지붕을 뜯어버리고 침상을 내렸던 그 친구들처럼 무리들 사이로 과감하게 돌진해서 끼어드는 거예요. 새치기 한 겁니다. 여러분, 은혜에는 새치기가 허용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은혜에 대한 목마름은요, 새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아신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때가 많으니라. 은혜는요, 고정된 서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서 먼저로, 먼저에서 나중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은혜의 서열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게으름 풀고 있는 사람은요, 복 못 받아요.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열정적이어야 되고 뻔뻔함이 있어야 돼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주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갈급한 목마름으로 주님을 외쳐야 돼요. 적극적으로 갈급하고 사모하는 자가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갈급해하는 목마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역전의 은혜를 주십니다. 얼마든지 나중된 자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면요, 인생 역전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된 자가요, 먼저가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 이러한 역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간증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공통점이 뭐예요? 서열 파괴의 증언이에요. 서열 파괴. 꼴찌에서 우등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꼴찌였는데 정상 밟았다는 거예요. 호박이 넘굴째 들어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호박에 줄을 그었는데 그냥 수박이 되어버렸대요. 서열상 호박이 수박을 앞지를 수 없지만 은혜를 받았더니 앞섰다는 거예요. 모든 간증들 다 들어보세요. 공통점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 역전됐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은혜의 햇빛을 쫙 내려줘 주시니까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데 있어서는요, 뒤로 물러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려면 꼭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뻔뻔함이에요. 뻔뻔함. 예수 믿는데도 여러분 뻔뻔함이 필요해요. 아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하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은혜 받고 복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요. 근데 그 담대히가 원문에서 보니까 뻔뻔이에요. 뻔뻔이. 원문을 직역해 보면 뻔뻔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죄를 많이 지었는데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요, 하나님 나를 좋아하실까요? 아니요. 뻔뻔해지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성경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소리를 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책망합니다. 이 죄인 주제에 조용히 해. 시끄럽게 하지 마. 막 예수님의 제자들이 책망하고 시끄럽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하죠? 그 말 듣고 그냥 입을 딱 닫아버리고 그냥 조용히 있었나요? 천만의 말씀. 더 크게 소리 외쳤어요. 더 크게.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외쳤어요. 정말 죄인 주제에 담대하고 뻔뻔하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바디메오를요 주목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결국 그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져 이 바디메오가 눈을 떠요. 눈을 뜹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복을 받고 싶습니까? 은혜 받고 싶습니까? 뭔가 여러분 삶에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품으로요 파고 들으셔야 돼. 파고 들으셔야 돼. 자꾸 뭐 계산하지 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과 나 사이에 뭔가 끼어드는 거 있잖아요. 다 치우세요. 다 치워. 그래야 복을 받아요. 여러분, 목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권이 있어요. 축복권. 그러니 여러분, 목양실도 어려워하지 말고요, 자주 들어와서 여러분의 머리를 들이미세요. 목사님, 저에게 복 주세요. 복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안수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들어오시라고 귀여운 제 캐릭터를 목양실 앞에 다 걸어놨잖아요. 뭔 뜻이에요 이게? 어렵지 않게 그냥 들어오시라는 뜻이야. 사모하는 자, 갈망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은혜는 해결이 아니라 만남이고 관계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은혜는 해결이 아니라 관계이다. 자, 여인은요, 예수님의 옷을 만진 순간 병이 낫고 몸이 정상으로 회복된 것을 깨달았어요. 자, 29절 말씀 볼까요? 시작.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병 나았고, 나 이제 병 나았구나, 이제 끝.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요? 30절 말씀 보세요. 주님께서 묻습니다. 30절 말씀 보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이때는 병 낫기 전입니까? 병 낫기 후입니까? 병 나은 후예요. 그런데 주님이 굳이 걸음을 뒤로 돌리셔서 물으시는 겁니다. 왜요? 은혜는 그저 문제 해결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 맺기예요. 관계 맺기.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문제 해결되면 이상 끝 한 관계. 그게 가장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이유가, 주님을 갈망하는 이유가 내 문제 해결하고 나면 이제 주님을 신경도 안 쓰는 그런 만남, 그런 사람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저 나의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관계, 하나님 그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고침을 받고 난 후에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라면, 여러분이 병 고침 받았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이상 끝? 너하고는 이제 아무 관계 없어. 나는 내 갈 길 갈 거야. 그러실 겁니까? 사실은요, 이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 맺기예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 맺기. 33절에 보면 자기 몸에서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해진 것을 알고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랬어요. 두려워하며 떨었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다는 뜻이에요. 어떤 의사도 하지 못하는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걸 잘 보세요. 3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일지어다. 여기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죠? 여인아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딸이라고 부릅니다. 딸. 딸아. 딸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병 고쳐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개개인과 주님의 관계가 정말 깊은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요, 진짜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엄청 열심히 했어요. 하다 보니까요, 오른쪽 허벅지에 엄청 심한 염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했네요. 한 10일 이상 입원해 있었어요. 얼마나 우리 장로님들부터 해가지고 성도님들이 막 구름대처럼 병문안 오는지 내가 창피해가지고 나는 목사인 걸 그냥 그때만큼이라도 그냥 말하지 않고 싶었는데 다 와서 그냥 목사님 병원 모든 사람들이 다 제가 목사인지 알아버렸어요. 분당 차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그리고 또 20대 때는 맹장 수술도 했어요. 그런데 저는요, 저를 고쳐주는 의사 선생님들 이름도 모르고요, 지금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생각 안 납니다. 생각 안 나요. 왜요? 왜 생각이 안 날까요? 나를 고쳐줬는데.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면 이제 나와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무정하게 끝내버리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은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도구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정령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정령, 아들과 딸의 관계로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 찾고 기도하는데 그렇지 않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면요, 전혀 주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만남과 관계를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관계도요, 이렇게 관계 맺기 하면요, 그 사람 절대 인생의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그냥 비상적인 관계지. 그냥 거래 관계인 거지. 교회 안에서 목사와 성도가 이런 관계를 맺고 여러분들끼리도 성도들끼리도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는다면요, 그 교회는요 절대 좋은 교회 아닙니다. 절대 좋은 교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거기만 이렇게 인사하고 가는 교회, 그런 성도들의 관계, 그런 교회를 뭐하러 다니냐는 거예요. 제가 성도라면 그런 교회는 절대 안 다닐 것 같아요. 저는 친밀함이 있어야죠. 내 고민도 또 같이 털어놓을 수 있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 맺기를 원하실까요? 내 문제 해결하고 필요를 채우는데 필요한 도구적인 만남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따라.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셨어요. 따라.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을요 요술 램프의 지니처럼 믿지 마세요. 내 필요를 채우고 나면 버리는, 아무런 관계 맺게 하지 않는 그런 만남,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보세요. 주님과 친하십니까? 하나님과 친하세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속마음도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괴로움도, 여러분의 기쁨도, 여러분이 좋은 일 생기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과 친해지면요 복 받는 거 시간 문제라니까. 복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아. 어떻게 복을 받을 건데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삶에 부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 하면 아멘 소리가 커져야 되는데. 은혜는 해결이 아니라 위대한 만남이고 관계예요. 먼저 하나님과 친밀해지세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세요. 아우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아니요. 그래도요 하나님 품으로 파고 드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는 비결이 거기에 있어요. 잘 되는 비결이 거기에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성경에 이런 만남을 원하는 한 사람이 또 있었어요.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요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요 딱 한 사람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 질병을 고쳐주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나머지 9명은요 그냥 병 고침 받았는데 그것으로 땡이야. 아무런 주님과 관계 맺기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중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나머지 9명을 찾으셨어요. 문제 해결만 원치 않으셨어요. 사람을 도구화하는 그런 삭막한 만남과 관계는 이제 그만하시고 주님과 진정 친밀한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결해서 만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해결해서 깊은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요. 즐거워요. 잘 돼요. 복을 받아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새해에는 진정한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그렇게 친밀한 관계 맺게 하세요. 여러분 성도들과 관계도 그런 친밀한 관계 맺게 하세요. 저도 어려워하지 마세요. 저 정말 쉬운 남자예요. 쉬운 남자. 여러분들이 목양실에 들어오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들어와서 기도 받으세요. 따뜻한 대화도 나누고. 오늘 1부 예배 드리고 간 어떤 분이 1부, 2부 사이에 들어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해서 기도해 드렸어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쉬운 남자라니까요. 하나님은 목사에게 축복권을 주셨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많이 발전된 게 뭐냐면 성구 영신 예배 때 처음에는요 안수기도 신년 축복 안수기도 해주겠습니다 할 때 뭐 별로 오지도 않더라고. 근데 이번에 보니까 많이 왔어. 근데 금요 기도회 끝나고 또 해드렸거든. 근데 또 많이 왔어. 좋은 현상이에요. 사모해야 돼요. 갈급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잘 되는 겁니다. 진정한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풍성한 복과 은혜를 받으셔서 앞길이 활짝 열려지는 복된 새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